말씀은 역대하 35장 18절 19절 2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오늘날 저희들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참 흠합니다. 그러기에 기록된 성경의 소중함,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저희들이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 특별히 기록된 우리의 언어로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자기의 언어로 성경을 가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어제 말씀드렸듯이 윌리엄 틴델입니다. 그는 라틴어, 그 당시 라틴어 성경이 주를 이루었는데 그들의 언어인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려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했는데 그의 순교의 마지막 표현이 이거였다고 합니다. 주여 영국왕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의 눈이 열려서 우리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것을 알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한글 성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글로 성경이 가지기 위해서는 초기에 있었던 그런 선교사님들, 아펜젤러나 또는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님들의 정말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감사한 것은 바로 기록된 성경, 우리 언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요시아에게 있어서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을 청결하는 가운데,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좀 다르게 이해를 하면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또 깨끗하게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요시아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었을 때 요시아 왕은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34장 19절에 보시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심겨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방법은 우리의 옷을 찢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옷을 찢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실제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교만해지고 완악해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또는 우리의 영혼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우리의 영혼이 낮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는데 요시아 왕이 지켰던 유월절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5장 18절에 보시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대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 왕이 지켰던 유월절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 사무엘 이후로 이렇게 유월절을 영광스럽게 지킨 적이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그 중간에 있었던 왕들을 생각하면 다윗 왕이 있었고 솔로몬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유월절을 지킨 것이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좀 다르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가운데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무엇보다도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시야 왕이 드렸던 유월절 예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35장 1절에 보시면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요시야 왕은 유월절의 첫째 달 14째 날 1월 14일에 유월절을 잡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근데 그 앞부분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킨 것을 영광스럽게 기록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근데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을 1월 14일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하였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서 히스기야 왕이 2월 14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유월절을 지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씀대로 지킬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35장 6절에도 보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에 따라 행할지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감정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령,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따라 정확하게 지킬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여놓은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더라.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앞에 나와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던 것. 히스기야도 똑같이 예배를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반대가 있었습니다. 요시야 때에는 북이스라엘 사람과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렸습니다. 35장 7절에 보시면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었다. 요시야 왕이 자기의 소유 중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예물을 내어 주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많았던지 히스기야 왕이 드렸던 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자원하여 즐거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때에 이후로 이런 예배가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예배는 말씀대로 지키는 예배, 하나가 되어 드리는 예배,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예배. 우리의 예배가 이 세 요소가 날마다 있음에 이전에 없었던 영광스러운 예배를 날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요시야는 유월절 사무엘 이후로 이같이 유월절에 드린 적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예배였고 하나가 되는 예배였고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가 되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날마다 또 매주일마다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귀한 축복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위의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9월 7일 11월 7일부터 있을 이웃 초청 잔치를 통해서 주위의 낙심한 심령들이 예수를 믿으며 예수 안에 거하며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날마다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